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넣을 거라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법령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문 걸어 잠그고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근데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자기의 직위도 뺏겨요. 자기 재산도 뺏겨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먼저 뭐부터 계산합니까? 내 몸에 뭐가 더 편한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사자굴에 뻔히 던져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 하나님 계속 믿을 거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각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몸은요, 성경 그대로 보면 온몸에 종기가 덮여가지고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만 버틸 수 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읽을 때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 이렇게 가난하게 망하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시집장 가도 못 가냐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힘드냐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결론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결론을 믿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 몰라요. 저는 잠시 잠깐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새소망교회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성전 외벽 공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인이의 대학 입시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정말 솔직하게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제게 가장 좋은 결론이라는 걸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더 논리적이에요.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합리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요 너무 엉뚱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뭐 하래요? 성을 돌아라. 여러분, 싸우는 것과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을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르래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전쟁을 하려면 활을 쏘고 작전을 피고 그래야 되는데 성을 도르래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 길과 내 생각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좀 내 생각대로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설득당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 안 하고 살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 좀 설득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설득당하기를 요구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 설득도 당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사 기드온처럼 불평을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불평했는가?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씨를 뿌려가지고 거둘 때쯤 되면 이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가네? 근데 또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릴 것만 남겨주고 가요. 왜? 니들 다 뿌려서 농사지면 다음에 또 뺏으러 올게 이거예요.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에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 박히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만 하더라도 지금 먹을 양식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방아ጭ 오늘 먹을 거 그거 방아 찢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결론, 아무리 봐도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한다고. 기드온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또 마음에도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또 여호와께서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안 믿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지경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기드온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교회 다니는 거 헛수고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켜봐라.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지. 내가 조금만 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고 회개해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며 살았는데, 그러고 살았던 것이 쓰잘데기 없는 짓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손해보고 살았던 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던 거, 경건하게 살았던 거, 쉬지 못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던 거 다 헛수고다. 공감하시죠? 많이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착한 사람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요. 악한 사람이 성공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불경건하게, 그런 사람도 벌을 안 받아요. 막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가지고 벌을 받아야지 겁나서 안 하는데, 안 그래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려와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원래대로라면 뭐가 정답입니까?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자가 망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 굳이 하나님 믿으라고 안 해도 믿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는데 막 손님이 그 가게에만 몰려가지고 포장마차 한 지 1년 만에 가게를 샀어요. 구멍가게. 1년 만에. 그래가지고 또 구멍가게를 갖다 운영을 했더니 1년 만에 5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5층짜리 건물을 사고 또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이마트를 인수했어요. 이마트 인수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백화점을 인수했어요. 현대백화점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할 거 있죠? 이 백화점 보고도 모르겠니? 이 백화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백화점 주인하다가 이마트 주인 되고, 이마트 주인하다가 5층짜리 상가 주인이 되다가 5층짜리 상가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이 되고, 구멍가게 주인이 포장마차를 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단속반이 와서 그것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 믿을 텐데.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뭡니까?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죠? 반면에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왜? 자기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11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상식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입니다.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건데, 난 정말 하나님 잘 믿는데, 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다가온 걱정거리가, 염려가, 두려움이 차라리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 상식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죠? 상식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됩니다. 믿음은. 말라기 3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해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원망하는 말이, 불신하는 말이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알면 안 할 텐데 죄라는 걸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완악한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불편하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수고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완악한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악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완악한 말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셔요. 왜 상처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면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네가 날 모르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원망 섞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의지하니까. 내가 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을 할 때. 완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을 할 때에,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디에다가 기록하셔요?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셔요. 가만히 보면 이 불평하는 말, 또 누군가 흉보는 말은 참 전염성이 강해요. 모여가지고 누가 어쨌대, 난 누구만 보면 참 밥맛이 없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한마디 거들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뭡니까? 완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보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기록하셔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기념책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 못되게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통 관심을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신앙은 신앙인데 온통 관심이 땅에 있는 땅의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 근데 이 땅의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떠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 더워서 미치겠어. 그렇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 살 좀 빼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쿡쿡거리고 있는데 예인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엄마 나도 다 해봤는데 운동해야 빠져. 자기도 살 빼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삶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에 나는 그래도 믿음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말이, 그 기도가, 그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록하고 사셨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땅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복을 판단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부자로 사냐,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냐,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벨 형에게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죽었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면 이 아벨,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예? 불행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앙은요, 막 예수님이 사람도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싸워요? 야,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할 거야. 아니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넘버 2야, 넘버 2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왜? 온통 관심이 땅에 있어요.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온통 뭐예요? 땅. 땅에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관심의 전부예요.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심의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땅의 신앙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늘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육의 신앙을 영의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 누리고, 예수 믿어서 고생 안 하고, 온통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인가 아실 거예요. 자, 본문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라 그랬죠? 아까 본문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완악한 말을 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내가 불편하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완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완악한 말을 할 때, 또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무례한 사람이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고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완악한 말을 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말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그 완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 절대로 믿음은 헛되지 않아. 이 말.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은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 고백하는 신앙.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건 쉽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이 그 고백이 미가서 7장 7절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 다음 본문 17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나와요. 내가 정한 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요셉의 22년 동안의 한과 기다림이 끝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또 총리를 하고 이런 기다림의 22년. 이게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요셉도요. 아니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 되는가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들 앞에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는지 알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돼요. 아들 이삭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다윗은 내가 왜 사울왕에게 쫓겨 다녀야 되며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잠잠하시고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눈 뜨고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가 원망이 돼요. 왜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돼야 되는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다음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의 그 아픔을 아세요. 아시는데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18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를 원하셔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힘들지 않게 살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떠나가더라.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더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결론. 누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결론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